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새벽 기도 시간부터 그리고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이 오늘부터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 제1문이 무엇인가 하면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죠.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 육신의 몸이 땅에 묻히는 그런 죽음, 삶과 죽음에 있어서 우리의 유일한 한 가지 위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번째 1문에 대한 그 답을 물론 우리가 참고 관련 말씀을 여러 군데의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가장 우리에게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성경적인 그 답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1문 첫 번째 질문인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위로자가 누구인가를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방금 읽은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그 제1문에 대한 답을 그 신앙 고백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말씀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영혼을 가진 나는 삶과 죽음 둘 다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영혼을 가진 나는,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몸과 그리고 영혼을 가진 나는 그 내 삶을 살아가는 데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내 삶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몸이 땅에 묻히게 되어지는 그 죽음, 그러니까 나는 몸과 영혼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서 삶과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죽음 둘 다 내 생명까지도 내 삶까지도 나의 삶의 주인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의 관련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사나 생명이죠, 그렇죠? 삶 그리고 죽으나 죽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죽음은 누구의 것이다 라고 이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특별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 내 삶, 내 죽음은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삶과 내 죽음 그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것이다라고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계속해서 이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영혼을 가진 나는 삶과 죽음 둘 다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그렇죠?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씀해서 알 수 있죠. 나의 신실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참고 관련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20절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고린도전서 이 말씀 6장에 있는 이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너희 몸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 죽음까지도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의 내 존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시 반복하면 몸과 영혼을 가진 나는 삶과 죽음 둘 다에 있어서 나의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신실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내가 가진 생명, 삶, 죽음, 내 존재 전체, 내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내 존재다라는 것을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다시 계속해서 그 제1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위한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으며 또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내 머리로부터 떨어질 수 없도록 나를 보호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장 같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자, 속죄제물, 우리의 삶을 속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우리의 죄인, 나와 같은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 자,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죠. 자, 그래서 다시 7절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반복하면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위해서 완전히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으며, 그렇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내 모든, 자, 내가 마귀의 사탄의 권세로부터 있었던 내 자신을, 우리의 자신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 있는 우리를 이제 그 사탄의 그 결박을 푸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에게 오신 것은 바로 그 사탄의 그 권세에 매여 있는 나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런 사탄의
권세로부터, 모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내 머리로부터 떨어질 수 없도록 나를 보호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1절,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 보게 되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참새도,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참새도 하나님의 그 허락, 아버지 하나님의 그 허락 없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곧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한 군데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자를, 택함 받은 자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물도 또한 나를 섬기되 나의 구원을 위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내게 자신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과 22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22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 위에 굳건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신케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분을 위해 자발적이고 준비된 삶을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 두 구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 말씀. 로마서 8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우리에게 확신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이제 확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제 1번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한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인생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았던 말씀, 고린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위로자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에는, 인생에는 우리를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질병이나 우리의 어떤 사고나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모든 문제, 우리의 삶의 어떤 고통, 우리의 삶의 어떤 힘든 어려운 일, 환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